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셨어요? 용서 우리 정말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서가 쉽게만 다가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겉은 괜찮아, 용서해 이렇게 말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도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그렇게 동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만 해야 하니까 사회 안에서는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은 채 용서를 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책임이고 또 용서가 의무이고 용서가 율법처럼 명령으로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아직 내 속이 불편합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마지못해 해야 하는 그런 의무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의 의무가 내 인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용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내심과 품성이 용서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인격과 신앙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용서가 정말 힘들게 짊어져야 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신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토록 우리가 힘들게 여겨왔었던 그 용서에 대해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세한 뜻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1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또 회개하도록 타이르고 권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용서의 뜻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를 묻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덮어두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하려면 반드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경찰서 가서 조사실에서 취조당하듯이 가해자의 죄를 취조하고 추궁하라는 말로 또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 겠죠. 15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죄를 깨우치도록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미 누차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가해자를 찾아가는 이유는 죄를 추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것, 바로 거기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도 자세하게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계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대1로 그것이 권면하여 들어지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돌이키도록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나가다 여기서 조금 약간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세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약간 경멸하는 듯한 그런 말씀, 매정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대인들이 당시 습관처럼 쓰던 말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를 해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이런 말씀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내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섰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거부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그 잘못을 깨우치도록 권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교회의 책임에서 벗어난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셔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잘못을 다 덮어두지 말고 피해자가 나서고 두세 사람이 나서서 또 교회가 나서서 한 사람을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고 잘못을 용서하여서 마침내는 그 사람을 실족하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깜짝 놀랄 만한 이유를 보셨나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회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에게 큰 죄를 졌을 때 드리는 번제이고,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양과 염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그 제물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죄는 누구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받는 길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해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말씀 참 무섭죠?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죄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정면으로 맞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소송을 걸어 잘잘못을 엄히 따져서 처벌받게 하는 것,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타이르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결국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받는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에 반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 처벌하기 위한 재판의 과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하여 처벌하든지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어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반드시 그 재판에 몇 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행한 사람을 처벌할 때에 한 사람의 모함으로 그 사람이 재판을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서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이 법은 굉장히
의로운 말씀이고요. 그 당시 많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귀한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율법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모든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 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말하는 정신입니다. 재판으로 악이 드러날 때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누구를 데리고 가서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누구의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명기와는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신명기나 예수님이나 똑같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재판정에 세워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잃지 않고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권한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하늘에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주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 용서의 그 귀한 권한이 바로 너희 손에도 이미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그런 뜻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예전에는 땅에서 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대로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용서가 하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용서는 값비싼 희생제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한 심판과 처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 시대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어준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의 권한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에도 들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오늘 교회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셨음을 19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증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처럼 처벌과 심판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용서를 위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세워진 증인이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세워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힌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용서의 길을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하늘에 속한 죄사함의 권한일지라도 그때는 그 권한을 바로 너희에게도 땅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구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어떠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이,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잘못과 죄와 상처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면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감히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용서는 정말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맞습니까?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 아닌가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과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에 우리 주의 기도를 우리가 외울 때에 사한다라는 말과 용서한다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자,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겠어요? 용서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건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함께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도 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두세 사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떠한 곤란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도록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교회에게 자동으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용서의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 교회는 그 죄들을 서로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게 그 거룩한 하늘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하신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 권한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고 큰지 모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죄를 꽁꽁 메어두면은, 땅에서 꽁꽁 메어두면 하나님도 똑같이 메어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그 죄를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 권한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용서 가운데 교회가 용서를 베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계시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의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맡겨주신 권한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거룩한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예수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는 바로 오직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베푸는 데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그것을 가르는 그 기준은 바로 이 용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불편한 일이지만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과 같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고유한 그 권한을 감히 죄인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게 하신 교회의 귀한 선물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남을 나도 용서함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또 죄가 난무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 열심히 어쩌다가 잘못하여서 그러한 갈등으로도 또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는 일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의 권한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그 하늘의 권한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떨리는 그 책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용서의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예배당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으로 물들고 흉폭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그 잘못을 치유하고 죄악을 치유해 나가며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에 귀한 쓰임받는 해림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